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 있으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저 그냥 평범하게 단어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알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마저도 또 그와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우리가 막 큰 은혜를 사모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막 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바도 그가 만약에 유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 유년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단단한 음식이 아니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을 정도로 그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신가. 소화되지도 못할 만큼 크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 먹이듯이 성령님께서 그런 해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가장 많은 분량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음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것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 모두에게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것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살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입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과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내용과 질과 깊이와 크기가 다 틀리죠. 다르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3만 5천에서 4만 명 가까이 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그러죠. 그분들이 다 동일한 부름을 받았는가 하면 다 각자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이 분점해서 나누어 주신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내용은 물론 하나님께서 큰 목표로 보면은 한 가지죠. 한 가지지만 그러나 개인에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는 없으신 사정이 있으신 겁니다. 그분의 어떤 그 영성이라든지 그분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언어 사용, 구사력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그분의 어떤 성품에 기인해서 합당하게 분점하여 나눠주신 거예요.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모두가 다 흉내를 낸다고 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이 참 성도들에게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면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두가 다 너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손양원 목사님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이 그 내용을 적어놓은 기록, 세상에도 법전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법인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을 세상의 법 정해놓은 상태에서 제1조 1항을 지켜라, 제1조 2항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살아요. 우리가 다 헌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하신 말씀이 듣는 이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어머니가 밥을 먹일 때 갓 태어난 아이에게 흰쌀밥을 맛있게 고실고실하게 지어서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된장국에 이렇게 말아서 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그 모유를 하나님이 그 모친에게 허락해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모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유를 먹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 우유를 정제해서 만들어 놓은 분유, 그 아이들의 분유, 그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분유가 있고, 좀 더 큰 아이에게 먹이는 분유가 있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이는 것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에게 맞는 유전자를 가진 어머니, 그 아이의 그 유전적 그 몸의 형태를 누구보다 닮은 것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딱 맞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조제해서 그 모유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구절이라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 맨 마지막 요절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최선을 다해서 온갖 노력을 경주해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술렁술렁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건 완벽한 삶이죠. 서로 용납하라. 용서가 있는 사람의 삶은 품격 있는 삶입니다. 적은 일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어서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참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품격 있는 사람인데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읽은 지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만 지키려고 해도, 평생 지키려고 해도 사실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장성한 분량이,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꾸만 믿음이 성장하도록,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씀은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비결이죠. 그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식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이적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 막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붕 떠서 신앙생활을 그쪽에만 그냥 몰입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 우리 믿음의 분량이 지금 한 50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말씀은 50점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인가 하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는 역량이 그 정도 적어도 50%는 그 말씀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 50%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한 10%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건 합당하네, 저 사람 저 정도 충분히 잘하신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합당하다는 말은 50%의 역량을 가진 사람은 50%를 가지고 사는 게 합당한 거예요. 부당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10,000원어치를 상점 주인이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두 덩어리를 갖다가 싹 합쳐가지고 10,000원만 내고 그걸 가져왔다고 하면 그건 부당한 거죠. 그건 합당한 게 아니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합당한 삶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둑질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석류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보석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해 하는,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밥과 같이 영의 양식이 돼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을 한 것만큼은, 적어도 이해한 것만큼은, 그 말씀을 들어 아는 것만큼은 사는 것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겠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어떤 사역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이런 일을 해라 라고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캐내어서, 보석을 캐내어서, 말씀을 캐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빨리 듣는 그런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지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의 내용은 무엇을 또 전제하고 있는가요?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들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또 제자들이 속죄자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그리고 그 속죄자는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오늘 복음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전달자들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시는 아주 최후의 보루는 누구신가 하면 성령님이시죠. 인간이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역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같은 문구를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정부에서 무슨 자유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이러듯이 국민의힘의 당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우리 기독교도 감리교, 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졌잖아요. 하나님의 성에 나누어졌지만 그 나누어진 것의 범주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밖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가장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사역 범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지 아니한 것을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이 일을 지시하셨다 하고 누군가가 돌연변이가 나온다면 그건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 안에서 마음의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하시든지, 마음의 어떤 전적 아멘이라는 그런 어떤 그 동의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우리가 수용하든지,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내용을 고지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수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막 신령한 것을 보았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라고 지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참 위험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평안에 매는 줄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혼잡스럽지가 않고, 또 어떤 이단자들이 막 이단 종파들이 외치는 것과 같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로 묶는 평안에 매는 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첨가하고, 또 막 주석을 첨가하고,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가장 온전한 것은 성령께서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하셔야만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물론 주석을 참고하고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대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뽑는 것 뽑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매는 줄이냐, 이게 성령의 매는 줄 통제하는 안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늘 참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몸이
각자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온 사람마다 외친 것이 다 성경의 경전으로 기록됐다면 이 성전은 무의미한 거예요. 성령께서 기록해 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한 내용을 각 사람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주신 바를 따라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통일된 성경으로 66권이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2000년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지. 만약에 이것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말한 것이 성경이었다면 기독교는 사실은 분파가 돼가지고 공중에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성령이 한 분, 오직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과 은사,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하게 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성령도 따로, 예수님도 따로, 또 하나님도 따로 각자 삼위분께서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너무 바쁘고 또 예수님 섬기기 너무 바쁘고 성령님 섬기기 너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합당히 여기시고 그분의 죽음도 합당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분의 다시 삶, 부활도 합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루신 역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합당하지 못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사실이다. 이 너를 위해서 해주신 것인데 너는 성격이 이러니 이런 내용을 받아라. 그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하나님과 하나이시듯 성령님도 하나님과 하나요. 또 예수님과 하나요. 말씀과 하나요. 그 뜻을 온전히 해석해 주시는데 오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읽을 때도 먼저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께서 대원의 영을 허락하시고 제가 주님의 입술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사람의 내용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받은 분량이 다르고 베드로 사도가 받은 분량이 다르고 또한 요한이 받은 그 분량이 달라요. 같은 제자로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분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고요. 다 똑같이 손수건을 그 제자의 손수건을 만진다고 해서 다 질병이 치료됐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또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제자는 말씀을 온전히 꿀송이보다도 달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어떤 제자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제자에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제자에게는 유대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바 된 그런 제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하나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셨어요? 그게 아마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원망과 불평 어린 삶이었을 거예요. 결국 바람새같이 못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주신 바 된 것을 없이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면 그는 하나님 제자가 아닌 것이고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000 혹은 10만의 성도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보내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1-2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는 일꾼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고작 2-3명을 다스리는 2-3명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보내신 것은 너무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수하실 때 공평하게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쓰신 분량에 따라서 계수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수 방법과 인간의 계수 방법은 다른 우리 인간은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행한 바를 따라서 계수하시지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방법은 공평이라는 잣대입니다. 우리는 전혀 서운해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오늘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늘 다툼이나 질투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평안에 매게 하시는 성령의 줄로 굳게 묶여서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울에 비추듯 선명하게 온전함을 이루며 합당한 삶을 살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